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죄란 무엇인가? 죄와 사망에 대해서라고 제가 부제를 좀 달았는데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지난주에 구원의 그 영원성, 즉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존재였고 하나님의 이제 원수였었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로는 그 과거와는 완전히 이제 단절이 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과거와는 완전히 우리가 별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별개의 삶을 사는, 그래서 과거에는 유한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삶을 사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받고 완전히 새롭게 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총 3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구원이 영원함을 알자. 구원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구원을 취소해버리실 수 있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끔찍한 죄를 짓는 죄인이었을 때 그런 끔찍한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시고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후로 행위를 보고 구원을 취소하시느냐, 행위 때문에 구원하지 않으신 분이 행위 때문에 구원을 취소하시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대전제로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취소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앞일을 다 내다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도 우리가 구원 이후로도 죄를 지을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분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신다. 얘기가 안 되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 미리 알고 말씀하신 분께서 죄와 영원히 평생 동안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께서 죄와 싸우다가 약간 실수했다고 구원 취소, 이렇게 하실 리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과거 죄인이었을 때보다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의 행동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근데 좋아졌는데 그 좋아진 모습을 보시면서도 구원을 취소하실 것이냐,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주목하고 또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바라보고 자기의 노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잘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만 우리 믿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랬던 유대인들이, 사실 그렇게 똑같이 살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었는가 하면 뿌리채 말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행위가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그 행위를 우리가 믿고 그 모습만 우리가 바라봐야 영원한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원이 취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맺지 못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잘못 행하면 구원을 취소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두려운 분이고 또 눈치를 봐야 될 존재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환경천국을 또 엄청 소망을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진짜 편하게 살고 이렇게 어디 막 누리면서 살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급해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었는가 하면 뿌리채 이제 말라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고 또 주신 환경에 크든 작든 우리가 만족하면서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구원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만 주목하시고 또한 더욱 낮아지셔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한 절인데요. 그리고 내용도 비교적 좀 익숙한 내용인 것 같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보실까요? 먼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아담이죠. 아담인데 잘 아시다시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죄의 삭선이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사망도 함께 들어왔죠. 그리고 아담이 들어온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이 후손인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 모두도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단순한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12절 말씀을 보니까 별 내용이 없는데 다 아는 얘기인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로 별 내용이 없는 것이냐?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죄, 그 죄가 뭘까요? 죄를 뭐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죄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12절에서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왜 죽어야 될까요, 사람이? 그죠? 그리고 또 아담이 죄를 들여왔는데 왜 모든 후손들이 다 죽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같이 찾아보면서 죄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좀 이게 뭐 그런 걸 굳이 알아봐야 되나 딱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나눠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럼 왜 우리가 굳이 이런 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느냐? 질문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죄와 싸우자, 뭐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맞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죄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싸워왔어요. 죄가 뭐죠? 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죄가 뭐지? 이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이제 싸우려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것처럼 죄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당하기만 했던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실체를 알면 이렇게 싸워야 되겠구나 대책이 세워질 텐데 실체를 모르니까 대책도 안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맨날 지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와 관련된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죄와 싸울 때 이 싸움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고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전에는 뭐 죄와 싸우면 틀림없이 진다, 질 수밖에 없다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죄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그리고 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 인용하고 또 내용들을 더 추가해 가면서 이 죄에 대해서 7장까지 함께 계속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다소 좀 개념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시거나 혹은 좀 지겨워하실까 봐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고 한 개념 한 개념을 여러분 잘 좀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앞으로 이제 죄와 싸우실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도대체 죄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과 앞부분을 보시면 죄라는 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도 사실은 수시로 뭐 평상시에 죄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죄 말을 많이 하는데 죄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라는 그 단어, 그 원어의 뜻을 이용을 해서 관역에서 벗어남, 좀 다소 어렵게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쁜 것, 반역, 불법, 길을 잃는 것, 사악함, 방황, 불경건, 범죄, 범법, 무지, 떨어져 나감, 함량 미달,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단어를 동원해서 이 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듣고 나서 좀 두리뭉실해서 잘 이해는 잘 안 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또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이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관역에서 벗어남입니다. 이게 이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그 하마르티아라는 그 단어 뜻 자체가 관역에서 벗어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뜻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서부터 벗어난 것이 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죄라는 그 단어의 이 뜻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 물론 해석은 되는데 좀 다소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12절 말씀에 이 뜻을 좀 적용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관역에서 벗어남이 세상에 들어오고 관역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관역에서 벗어났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뒷부분은 뭐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생각도 되지만 앞부분은 너무 좀 이게 억지스럽다. 뭐 관역에서 벗어남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게 뭔 뜻이야 이게.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뭔가 명쾌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바로 이 뜻은 죄의 열매를 가리킬 때 사실 쓰는 말이지 이 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그것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뜻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답은 성경 안에 있으니까요. 성경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죄가 처음에 들어온 이유, 죄가 생긴 이유와 그 사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12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에서 아담이 궁극적으로 잘못한 게 뭘까요? 선악과를 먹은 게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하와의 유혹에 넘어간 게 잘못한 겁니까? 궁극적으로 잘못한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담의 궁극적인 잘못이에요. 우리 수준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높거든요. 정답을 잘 알고 계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담의 궁극적인 죄라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 이것이 아담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라면 그렇다면 죄는 믿지 않음, 즉 불신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힌트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에서 힌트를 얻었다면 신약 성경의 처음 책인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아담이 세상에 죄와 또 사망을 들여온 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이 죄와 사망을 사람들로부터 떼어내셨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기록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떼어내실 때 인간 편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을 우리로부터 떼어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 불신과 관련이 있다면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과 믿음, 죄가 들어온과 떨어져 나가는 이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죄가 뭔가 이게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힌트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누게 될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좀 더 정확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더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 큰 일들을 이제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음이 곧 죄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우리는 이 죄의 구체적인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죄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아주 명쾌하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 답이 뭘까요? 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죄는 불신이 곧 죄입니다. 믿지 않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곧 죄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죄가 그렇게 어렵고 막 모호하고 힘든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로구나.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죄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뜻을 기억하시고 이제 적용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죄가 곧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에 공감하게 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 삼아 오늘 이 12절 말씀을 방금 우리가 배운 대로 애프터 서비스 확실하죠? 그래서 배우고 나면 바로 적용을 해서 이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시면 의미가 명쾌하게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행함으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라고 해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전에 뭐 관역에서 벗어남이 세상에 이렇게 막 복잡하고 뭐가 좀 이상했는데 불신, 즉 믿지 아니함이라고 하니까 아주 명쾌하게 해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가 이제 무슨 뜻인지 아셨다면 이제 추가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죄와 죄의 열매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죄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믿지 않는 마음을 죄라고 한다면 죄의 열매는 그렇게 이제 믿지 않는 마음으로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죄의 결과, 그 열매, 이제 그것을 죄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절 말씀의 그 뒷부분에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죄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 이제 이걸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죄의 열매의 결과들, 즉 뭐 간음이나 뭐 살인이나 다툼이나 술 취함이나 뭐 이런 것 같은 이런 이 죄의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즉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마르티아 그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이 뜻은 결국 죄의 정의라기보다는 이렇게 죄의 열매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동들, 그것이 죄의 열매들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안에 거하나 보다 뭐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전혀 얼토당토 않은 생각입니다. 죄는 사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아담을 부추기고 그 다음에 아담을 더 이유로 막 부추겨가지고 죄가 사람들의 영 안에서 활동하도록 부추긴 것일 뿐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지 사탄이 그 죄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마음일 뿐이고 사탄은 별도로 존재하는 그냥 창조물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죄에 대한 이 정확한 뜻을 오늘 분명하게 정확하게 마음에 담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계속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 가시고 그리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죄를 이기시는 이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죄와 관련돼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그럼 나눌 이야기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그 뜻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 뜻을 여기에 대입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세상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다 믿고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는 이런 불신의 마음들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담의 후손들인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마음, 그 불신하는 그 마음이 점차 널리 퍼져나가다가 어느 순간서부터는 결국 불신의 마음들이 아예 사람들의 영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의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상태로 태어나고 그렇게 당연한 상태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애는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안 믿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라갑니다. 그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럼 이걸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 사건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예물을 안 받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때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이었고, 가인은 그때 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안 받아주신 것이지, 가인도 사랑하신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 불신한 거예요. 믿지 않는 마음, 그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질투심을 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게 맺었는데, 그런데 가인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때까지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죄를 끔찍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가인의 영이 아직까지는 죄에게 완전히 장악을 당한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만약에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는 그런 상태로 장악을 당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화 같은 거는 완전히 불가능했을 것인데 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교통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때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봤더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 불신의 마음, 그 죄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상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믿지 않을 만큼,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될 만큼 사람들 마음이 이제 타락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끊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영은 그 죄로,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이제 마음은 영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품고 있는 모든 마음은 다 영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면, 그러면 결국 악한 그 불신의 마음이 사람들의 영 안에 이미 들어가 버렸구나라는 사실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 불신의 마음이, 사람들 안에 불신의 마음이 영을 장악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영을 장악해버린 이 죄, 이 불신의 마음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이제 종종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에 포피를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마음의 껍데기를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는 얘기는 결국 영을 장악해버린 그 죄된 마음을 잘라내야 된다, 걷어내야 된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 안에 있는 그 죄된 마음을 잘라내야 된다. 영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을. 근데 당시에는 이것이 되진 않았겠죠. 그리고 또한 에스겔서 11장 19절 또 36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둘이 거의 같은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6절도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이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이게 두 구절이 거의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돌 같은 마음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불신의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즉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성령님 세례를 줄 때는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죄를 잘라내리라. 그 마음 가운데 죄를 잘라내고 성령님을 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 세례를 받기 전에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된 겁니까? 불신의 마음, 즉 죄가 영을 장악하고 있다. 그 영 안에 아예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결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담 때문에 세상에 처음으로 들어온 이 죄가, 즉 이 불신의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사람들 안에 퍼져가서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마음에 이제 안착이 되어서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이런 표현을 보실 때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마음이 결국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약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죄가 사람들의 영을 장악했다. 죄가 사람들의 영과 하나가 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좀 이해하신 상태로 앞으로 이제 죄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많은 부분들이 이제까지 봐왔던 상태가 아닌 새로운 눈으로 이게 읽히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연습 삼아서 우리가 죄와 관련된 유명한 몇 가지 구절들을 지금 함께 해석을 해보고 그 의미를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시면 51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자기 어머니가 이제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엄마가 무슨 특별한 죄를 저질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은 상황에서 자기를 임신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의 영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와 하나 된 상태로, 즉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로 나를 임신했기 때문에,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나도 역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내용이라는 것이 눈에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가면 이제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도 보시면요. 마음의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눈에 탁 보입니다. 성령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이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이 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죄가 그 영을 장악했기 때문에, 불신의 마음이 장악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의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죄를 도대체 어떻게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냐? 그 2절에서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실 때 죄를 떨쳐버리자는 말씀 별도, 또 예수님 바라보자는 얘기 별도 이렇게 따로따로 읽었지만 이제 이거를 죄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죄는 곧 불신의 마음이므로 불신의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가 불신의 마음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이 눈에 보이게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에 대한 개념과 죄가 영을 장악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만 아시고도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더 넓은 시각으로 보이고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닐까 봐 살짝 걱정했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로마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의 여러 가지 기초적인 개념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차곡차곡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부터 말씀하시는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죄가 영 안에 거한다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믿는 사람들은 죄가 영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 안에 거하죠. 근데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죄를 넉넉하게 이기시는 복된 성도입니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죄와 관련돼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죄를 지으면 왜 죽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이 중간쯤을 보시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지 않으면 왜 죽습니까? 이게 왜 안 믿었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입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조금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질문. 앞으로 우리가 이제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천국 말고요. 천국전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살게 하실 그 새 예루살렘은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특징도 있겠지만 오직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굳건히 맺어져 있는 사람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지구, 이 땅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시고 만드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태초에는 그것을 기대하시고 믿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땅을 만드시기를 기대하시면서 만드셨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기초 위에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믿음이 존재하는 한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 생명조차도 다 영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신이 이 땅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아담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의 마음, 신뢰가 깨지는 그 마음이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믿음의 기초는 다 흔들리고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모두가 다 유한한 상태로 망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됐었더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불신이 들어오는 바람에,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유한하게, 그래서 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 원리에는 믿음과는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들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믿지 않으면, 즉 죄가 있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와는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죄가 이제 분리가 되죠. 죄가 분리가 되고, 분리된 죄는 육신 안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인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와 하나 된 육신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분리된 영과 혼은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도 죽지만 영이 죄와 하나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처럼 나중에 두 번째 사망도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딱딱하게 원칙만 정해놓으시고, 자,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어, 원칙만 정해놓으시고, 뭐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뭐 믿든지 말든지 뭐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시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죽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어서 살아라 라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말씀을 나눌 때도 이미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마저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를 또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살리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식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 죽은 몸을 살리셔서 자식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진짜 지도자라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도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죽은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딸이 죽어서 낙심한 그 야이로에게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말씀하시고, 야이로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내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만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불신은 곧 죽음이지만 믿음은 곧 삶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심으로써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시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늘 새롭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죄와 관련돼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죄를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 여러분 12절 중반 이유를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12절 초반에 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절 앞에 있는 죄는 죄 그 자체, 즉 불신을 의미하고요. 후반부에 죄를 지었으므로는 죄의 열매를 뜻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죄와 죄의 열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죄라는 말로 이렇게 그냥 쓰실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문맥으로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의 열매구나라는 사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죄와 죄의 열매는 서로 이제 구별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죄의 열매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죄의 열매들에서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죄의 열매들을 쭉 보시면 이것들이 불신의 마음, 즉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그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간음, 음행, 세욕 같은 것들이 이제 죄의 열매인데, 그런데 이 열매들은 왜 나타나느냐? 왜 간음하고 음행하고 세욕의 마음을 사람들이 품게 되느냐?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실이 믿어지면 당연히 그러지도 않을 텐데, 불신의 마음,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믿지 않으니까 그걸 믿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런 간음이나 음행이나 세욕의 마음을 품는 이런 열매들이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증오나 살인 같은 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당연히 이게 믿으면 그런 일을 안 할 텐데,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죄된 마음이 품어지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마음으로 행함으로써 결국은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과 시기는 왜 그런 짓들을 하느냐? 낮아질 때 높여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면 당연히 경쟁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죄된 마음을 가지고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믿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경쟁이나 시기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툼과 폭동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요. 그것이 믿지 않으니까 그것이 죄고,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그 마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폭동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흥청됨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즐겁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믿지 않는 그 마음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즐거움이 무엇이 있을까 찾다 보니 술 취함과 흥청되는 그런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안 하실 거야, 저것도 못 하실 거야, 이것도 안 될 거야, 다 이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죄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의 열매들을 맺는 것일 수밖에 없구나, 죄를 짓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질문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은 아까 전에 얘기할 때 뭐 죄와 하나 되어 태어난다면서요. 그리고 또 싫더라도 그러면 죄와 하나 되어 태어나니까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그렇게 죄의 열매들 때문에 결국 지옥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거 누가 뭐 죄와 하나 되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뭐 이렇게 이제 억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억울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죄가 사람들 안에서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담이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 유혹을 받긴 받지만, 사람들이 그 죄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죄가 유혹을 할 때 죄의 열매를 맺는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죄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죄가 하나 되어 태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각 개인의 선택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받거든요. 죄의 유혹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간음하고 누구나 다 살인하고 누구나 다 도둑질하고 누구나 다 술에 취하는 것은 아니죠. 죄의 유혹을 다 받지만 누구나 다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와 분리되지 못하고 죄와 하나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라고 로마서 1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뭔가 존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미약하게나마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들을 맺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가 이랬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죄와 완전히 분리까지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불신의 마음인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뿌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즐거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뿌리치고 죄의 열매들을 맺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죄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죄가 무엇이고 죄의 열매가 무엇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죄의 유혹이 있으면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이 순간만 어떻게 버텨봐야지, 강제로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썼다면 그런 거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죄의 유혹이
결국은 믿음 없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실체를 알고 나니까 그럼 믿음으로 극복하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쉬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참아야지만 했다면 이제 믿음을 가지면 되겠구나. 믿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다 보면 죄로부터의 싸움이 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죄와 하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담이 원망스러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이렇게 무조건 억울해한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억울해만 하는 아주 답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서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죄와 분리가 되고 믿음으로 죄를 대적해서 죄의 열매들을 안 맺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죄와 죄의 열매를 구별하여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구별하실 수 있다면 이제 죄의 유혹을 받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들을 점차 맺지 않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간략하게도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방금 죄의 열매를 맺지 말자라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와 분리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것까지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들도 앞에서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나누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그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제가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죄와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으면 죄와 분리가 되는 것이냐 이게 왜 그런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우리가 배운 원리를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즉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음 때문에 즉 불신 때문에 사람의 영이 죄와 하나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신뢰하면 영은 다시 죄와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불신했기 때문에 영이 죄와 하나 됐다면 이제 믿으면 영이 죄와 이제 분리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이 죄와 분리가 되면 즉 불신의 마음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훨씬 덜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덜 맺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안 맺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육신 안에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의 유혹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부분도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죄에게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죄에 대해서 배운 여러 가지 개념들을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 배웠죠. 죄의 정체가 뭐라고 그랬죠? 불신의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고 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그랬는가 하면 사람의 영이 믿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해진 상태다. 죄와 하나 된 상태다. 그것을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표현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왜 죽는가? 신뢰가 기초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뢰를 깨면 영원한 것이 깨지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눴고요. 또 죄와 죄의 열매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죄는 불신을 얘기하고 죄의 열매는 불신의 마음으로 행한 결과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열매는 맺지 않을 수 있다. 믿음으로 맺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죄와 관련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담으셔서 성경을 더 깊이 또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이 죄와 또 나와 관련된 이제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셔서 죄를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